먼저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무명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무명이란 만약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나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업을 알지 못하고 보를 알지 못하고 업보를 알지 못하고 불법성을 알지 못하고 고짐멸도를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착함과 착하지 않음, 죄와 죄 없음, 익힘과 익히지 않음, 열등과 뛰어남, 더러움과 깨끗함을 알지 못하고 연기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유깁초의 진실을 알지 못하며 이것저것 모두에 대해 알지 못하며 빈틈없고 한결같음이 없어 어리석고 어두워 밝음이 없는 커다란 어둠을 무명이라 한다. 조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해서 알지 못한 무명.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빛이 없어, 무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해 내놓은 걸 보면 참 다양한 부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이처럼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무명이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산다.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누구인지, 타인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도 내 안에 부처가 있는지,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괴로움의 원인도 소멸도 방법도 소멸에 이르는 길도 모르며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착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며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 아닌지도 모른다. 유깁초를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아상이 생긴다는 진실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것저것 모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사실 아는 것이 없이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바쁜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신경질 내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설명드렸던 게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뭔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그 잡으러 오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며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삶에 대해, 우주에 대해, 나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의 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무명을 타파하여 명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혜가 바로 대승불교의 반야지혜이며 이처럼 무명을 타파해야 할 대상이며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무명이 소멸될 때 결국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무명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되는 일이 없는 이유는 무명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처사님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아이 그랬잖아.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 부분은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혜를 얻기보다는
뭐 때문에 왔어요? 소원 이루러 왔잖아요. 소원 이루러. 나는 여기서 물건 얻듯이 소원만 바꾸면 돼. 내 정성으로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걷어내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밝음을 얻으면 이 모든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어. 그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 나온다. 나오고도 남는다. 그게 어찌 그게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보통 어리석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가장 큰 죄업은 어리석음에서 생겨난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악행인 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여 끊임없이 돈이며 명예, 권력, 지위, 재산 등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이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업,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뒤에 나타나는 행위다.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왜 싸운다 그랬어요? 제가 부부가 왜 싸워요? 왜 싸워? 잘 되려고 싸우지. 안 그런가? 잘 되려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공동의 환경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가 모두가 잘 사는 집, 모두가 행복한 집을 꿈꿔요. 근데 남편이 하는 부분을 따라가자니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싸우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 본인이 하는 게 100% 지금까지 다 맞았으면 남편이 따라줬을까 안 따라줬을까? 따라줬겠지. 지금까지 한 게 100% 다 맞았는데 왜 안 따라주겠어? 거기도 실패한 게 있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게 100%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맞았으면 그 아내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야 안 긁어야? 그 틀린 게 많았으니까 긁었겠지. 그러면 니도 깜깜 나도 깜깜 쌤쌤이 깜깜이야. 도토리 키재기죠. 중생이긴 마찬가지라. 이렇게 깝깝했을 땐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딘 어디야? 원흥사지. 오셔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쨌든 큰 지혜가 됐든 적은 지혜가 됐든 지혜는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처럼 막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답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부분 갖고 우기지 말고 서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차분하게 나를 만들고 차분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보면 심사숙고한 부분이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밟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져서 밟지 못함으로 그치면 되는데 밟지 못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다. 행이란 행위, 즉 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삶을 향한 맹목적인 동기와 욕구를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무명에 의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의지작용인 것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맞죠? 사실이 아닌 부분을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쪽은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실체를 본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연결고리가 생겨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연결이 돼줘서 더 큰 눈덩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행은 유의를 조작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무명으로 인해 무상과 무아를 모른 채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라는 동일시를 일으켜 일체함으로써 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무명이 조건되지 않으면 유의로 조작하지 않았을 것이나 무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의로 조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이 있다는 의미로 조작, 작의를 일으킴으로써 본래 무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벗어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닐을 비닐로만 봐면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작했어요. 뭘로? 귀신으로. 그걸 뭐라고? 유의라고 한단 말이죠. 무의가 아닌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밟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거라고 규정되어지는 부분의 행위. 그건 조작된 거잖아요. 그걸 유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무의의 삶에서 벗어나 억지로 조작하는 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무명에 의해 나와 세상을 일체시하여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대상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를 일으켜 말과 행동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과 말과 생각 세 가지 종류의 행, 이른바 신행, 구행, 의행을 실행한다. 경전에서는 뿐 나여 무엇이 어두운 업으로서 괴로운 과부를 가져오는가? 어떤 사람이 해로운 신행과 구행과 의행을 이룬다고 해보자. 그럴 때 그는 해로운 세계에 태어난다. 해로운 세계에 태어난 자는 해로움과 접촉한다. 예를 들어 지옥의 존재들처럼 괴로움만 느낀다. 뿐 나여 이것을 어두운 업으로서 어두운 과보를 가져온다고 부른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귀신이 아닌 부분을 귀신으로 보면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귀신이 직접 와서 괴로움을 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옥을 조작해. 그러면 그 지옥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산다면 그건 무의야, 무의. 근데 만들어진 지옥이 아닌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 그게 지옥을 연습하는 거고 그게 지옥의 중생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안 싸우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 근데 이웃집에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었는데 그 집은 부자가 됐고 우리 집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서 그날부터 시비를 붙어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혀 싸운다면 그게 유의로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위의 집은 그냥 위의 집이야. 네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는 일이고, 우리 집은 내가 버는 거 갖고 내가 그냥 살면 돼. 근데 그 이웃집만큼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잘 나눴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서로 원망해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쌈박질을 시작한다면 있는 재산도 다 깨지는 거고 있는 환경도 다 깨져서 극락이 지옥으로 바뀌는 부분은 자연이 아닌 유의로서 만들어 그곳에 사는 중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그걸 만들었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을 일으켰을 때. 아,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해가. 요걸 유의라고 한다. 유의.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행, 구행, 의행이라는 게 있대.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몸으로 행동하는 부분, 입으로 행동하는 부분, 뜻으로 행동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면 해로운 지옥을 만든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래도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동창생하고 비교하고 그냥 틈만 나면 비난을 하고 하면 그 꽤 괜찮았던 남편이 더 나하고 반대 감정을 가지고 더 험한 소리, 더 험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을 악마로 만든 건 남편 스스로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구행이라고 하는 구행. 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아이들도 교육을 할 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유치원에 이제 그 엄마들한테도 가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애들한테 밥을 못 먹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럼 울으면 부모는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또 애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물이라도 먹어라,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조금 이해하자, 이렇게 해도 애는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애를 개패도 파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구청에 가면 되지, 복지과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것은 근래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지고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복지사들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누군가가 어디에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뉴스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구청장 잘못 뽑았다고 난리고 군수 잘못 뽑았다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는요, 개패디 패디요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 늙었네? 이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었어요. 굶는 것은 밥 먹듯이. 근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매맞는 모습을 지나가는 스님이 보셨어요. 저 매맞는 아이를 구제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가서 그 부모에게 애 때리지 말라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스님은 지혜로워. 지나가다가 그 매맞는 아이를 보고 그 매맞는 아이가 너무 측은해서 저 아이를 구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모 앞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면서 아이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 스님이. 그러니까 집에 그 소위 많은 부모, 그 소위 아이 매를 때렸던 부모 입장에서 놀랄 거 아니에요. 하찮게 내 아이는 지금 복이 없어가지고 떼거리가 굶고 배가 고파서 우는데 밥을 못 주는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니까 때렸겠어.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청성스럽게 스님이 와서 절을 하니까 놀래서 스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아이 모습을 보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에?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 같아, 재상.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는 이 복도 지질이 없어 가난하게 태인 이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재상이 된다는데
함부로 다룰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꿈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재상이 됩니다. 그 가난했던 그 아이가 재상이 돼. 그래서 완전히 급제를 해가지고 재상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모가 생각해 보니 그 스님이 용해 안 용해? 용하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집안, 떼거리가 굶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아이가 재상이 된다는 얘기를 수십 년 전에 지나가는 스님이 했다고 해요. 그 스님이 용한 스님이 가면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님을 자꾸 찾아가지고 찾았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스님 참 스님은 대단하십니다. 어찌 수십 년 전에 때거리가 없어 배고픔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재상이 될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알긴 뭘 아냐. 애가 너무너무 매맞는 게 안쓰러워서 그 아이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는 분명 재상이 됐어요. 뭘로 가능했던 부분일까? 바로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뜻을 바꾸면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라. 그 부모가 그 스님이 말씀하신 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거짓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렇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재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도 팔자 타령할래요? 이래도 팔자가 궁금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 요즘에도 나쁘고 물어. 스님, 나는 팔자가 어떠냐고. 그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팔자를 본다는 자체가 뭐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건 아니지. 물론 타고난 복은 가져온 복이 각각 있죠. 근데 그걸 알아본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 안 알아본다고 올 게 안 오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꾸준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옥을 소위 만들면 지옥이 열리는 거고, 정토를 열면 정토가 열리는 부분이다. 이제 그 무의행과 유의행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이해가 됐죠? 무의행이라는 자체는 내가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유의행이라는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말이나 뜻이나 행동으로 조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작하는 부분이 거의 다야, 우리 삶은. 그래서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 이게 참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스스로가 아니다. 잘라버리고. 지구명에도 해뜰 일 있고 반드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 우리는 큰 희망을 법화경에서 하나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도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을 자꾸 점검해서 고쳐가다 보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에 이제 그 12연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한 대목 좀 전에 이제 무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더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